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그 앞에 있는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4장 36절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마 여기에 그 영향을 받아서 아마 바나바가 크게 아마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데 이제 마음에 도전을 받고 헌금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얼마를 감추어 이제 죽어 나간 일입니다. 이 일이 밤낮 그 헌금 강조하는 데 쓰이곤 해서 이 본문만 읽어도 벌써 표정들이 어려우신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1장은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는 모습이고 2장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장에 오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 5장에 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3장에 안진뱅이를 고치고 4장에는 그 일로 인한 당시의 그 관리들에게 의하여 그 어려움을 겪고 또는 기독교 신앙을 증언하고 하는 내용이 있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등장하는 거죠. 나중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불이 붙고 하는 거에 비하면 아주 초기인데 거기에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1절에서 11절에 보는 바와 같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해서 교회가 최초로 자신을 교회로 인정한 또는 경험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교회는 물론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주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최초로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경험하는 사건이 됩니다. 교회란 말하자면 동호회 모임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취미가 같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교제를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고
어떤 일부분의 공통점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어려움은 예전과 달리, 우리가 비교하는 예전은, 과거는 보통은 정치적으로 또는 무슨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던,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것과 달리 내용적으로 유혹을 받는 시대입니다. 현대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유일한 내용으로서, 본질로서 이해되고 실천되는 것을 가장 많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현대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던 때가 어려웠던 것처럼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때는 보이는 적과 싸웠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감상적인 것이나 무슨 같은 목적이라는 쉽고 간단한 목적 때문에 모여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놓쳐지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진정한 내용도 놓치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책임도 놓치게 됩니다. 진정한 내용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책임이 없는 이유는 신앙 고백이 갖는, 기독교 신앙 고백이 갖는 참다운 의미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내용이시며 그 주관자이시고 소유자이십니다. 교회가 이 일을 실패하면 그 공동체가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개인이 신앙을 실패하는데, 그 신앙의 실패는 결국 세상과 교회의 구별을 없애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그러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 아무러한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고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이해나 소유는 그것이 그의 삶을 좌우하는 근본적이고 유일한 내용으로서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정보라는 차원에서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보는 것 같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예전에 핍박기에 가졌던 그런 극단적인 각오, 치열한 각오를 넘어서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이 하나님 몰라서 하는 모든 생각과 그 유혹들에 대하여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진리로 인하여 세상을 거슬러 또는 꿰뚫어 걸어가는 그 실천과 이해와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내용으로서의 진리이며 각오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런 중요한 이 문제에
이해할 만한 또는 이해받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만나는데요. 그게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만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왜 등장하게 되느냐 하면 25절 보듯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대화가 오가고 그래서 그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베풀어집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자면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그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읽느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네가 성경 말씀을 어떤 차원에서 대하느냐 그것을 왜 읽으며 읽어서 어떻게 할 작정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맞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성경 말씀은 또는 기독교 신앙은 정보와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방향을 자신에 대한 이해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꾸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자,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와 기뻐하심에 종속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그 책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를 삶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가져오기를 거부하고 신앙의 내용들을 탈인격화했다 그럽니다. 탈인격화했다는 말은 하나의 지식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의 제일 어려운 병폐지요. 우리의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현대 사회의 교육이라는 것이 인성교육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도덕 시험을 시험지에서 채점합니다. 길을 가다가 화단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보았습니다. 누가 치워야 합니까? 정답은 뭡니까? 누가 이렇게 했대요? 경비원이 치워야 한다. 우리 실제로 그렇죠. 현실의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치워야 한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은 내가 치워야 한다. 그게 학교에서 요구했던 답입니다. 그 답이 틀렸다고 며칠 동안 밥 안 먹은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유비통신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정답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인 실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현대사회가 만든 부작용들이죠. 이 문제는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사회의 지금의 유행이요, 지금의 관행이요, 지금의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신앙인들은 신앙 고백이 그저 고백입니다.
지금 이 사람 같이 됐죠. 이 문제를 우리 오늘 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내 목숨이 걸렸다는 건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승리와 진정한 목표라는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답안지에 답을 쓰듯이 신앙 고백을 읊조릴 수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현실은 여기 이 율법사나 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방불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하도 이렇게 상대주의적이고 피상적이고 탈인격화되어 있는 환경 속에 있으니까 이런 심각한 신앙의 요구를 하면 모두가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게 더 수가 많으니까 앉아서 벌써 이렇게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지간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목사가 기독교 신앙을 바로 가르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요새는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목사님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런 무식하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학생이 선생님 보고 선생님 공부가 너무 어렵습니다. 옛날엔 맞아 죽었죠. 그죠? 옛날에 그러면 다 싫어하죠. 지금은 옛날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옛날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권위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강요하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성급했습니다. 그 부작용이 있다면 지금은 진리 자체를 진리로 가르치고 배우려는 자세들에서 다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내용으로 우리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엄청난 차이를 아시죠? 그걸 모르는 사람과 그걸 아는 사람의 차이,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아시죠?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보상을 알고 있고 부활과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고백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 고백대로 보상받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신자로서 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또는 성경 말씀을 듣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며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든 또는 어떤 멋진 고백과 표현을 하든 여러분은 사실은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문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늘 완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어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고 우리의 소망만큼 내 신앙의 현실이 쫓아와 주지 않는 것이 신앙 현실입니다. 참다운 신자의 현실적인 모습은 늘 신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신음이요 하나님을 부르는 비명입니다. 그 사람의 깊은 영혼의 기품은 결단코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진정한 승리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있으면
고백은 하고 있으나 그 힘을 힘입고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공허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신을 매일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이 교회에서 자꾸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얼굴에 써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한마디밖에 해줄 평이 없습니다. 지랄한다. 그 외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기를 때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학교는 뭐 때문에 가냐? 놀아라.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학교를 안 갔다고? 여러분 그걸 가만 놔둬요? 왜 그래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회는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회 자체를 포기한 것은 용서할 수가 없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가졌다가 아무 때나 워낙 필요 없으면 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놓는 순간은 망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에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놓고 사는 순간은 죽은 시간이며 여러분은 그때야말로 가장 비참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도 심각한 생각을 안 하고 회피하고 불어 잊고 자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교회란, 기독교 신앙이란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유혹하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무장하고 힘으로 삼고 보상으로 삼고 기쁨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것이 없다면 세상을 거스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보상이었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실로 나타난 보상이라면 신앙 고백을 제대로 가지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기 위하여 다 교회로 모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루어 놓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자된 내용들을 몰라보고 적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며 믿음으로 거슬러 싸우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특권이요, 영광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높은 산에 힘든 일을 극복해낼수록 기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간다, 어려운 문제를 푼다 하는 것들은 하나의 일을 성취한 성취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감 속에는 인내, 모든 유혹을 물리친 절제, 일관성을 가지는 끈기, 이런 덕목들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너무 쉽게 주어지면 그 결과보다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다른 더 중요한 덕목들을 기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형성되도록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는 신앙의 현실을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원튼 원치 않든 아나니아와 삽비라든 아니면 베드로든 그렇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대적하는 혹독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꿰뚫어 나갈
그런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고 소유하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을 단순하고 쉽게 몰아붙일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실패와 낙심과 절망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여러분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체념할까 봐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7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놓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77번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아버리면 본인이 넘어진 것을 모릅니다. 그는 이미 널브러져 있는 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큰 소리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우리 몫을 한다면 특별히 나가서 영웅적인 행위를 하거나 보란듯한 위대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빛이고 소금일 것입니다.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인격과 소원과 매일매일의 실천의 문제로서 여러분 마음을 붙잡는 내용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통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발언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어느 경우 어느 때 어느 장소든 거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서 있고 반응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켜내는 자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그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지는 진정한 싸움과 인내와 충성과 승리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